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여기 스크린에 띄워드렸는데 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서로 번갈아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앞에도 있고요. 그 노란색으로 표시했으니까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네. 오늘 내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은기 전도사입니다.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네. 네, 좋습니다. 제가 1월 1일인가요? 여기 이렇게 서서 인사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에 설교할 거라고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벌써 오늘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인도네시아에서 집회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기름 부으심 넘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탈하게 또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라는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저를 이제 이야기를 설교에 하는 편이 아니라서 제가 좀 쑥스럽고 좀 어색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다소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걷지 못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정확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정되는 병명이 신경근병증, 신경뿌리가 손상된 병인데 이게 갑자기 신경 큰 줄기 속에 이 속에 안에서 이렇게 홈이 패였어요. 그래서 그 신경이 외부 침습이 없는데 신경이 속에가 이렇게 딱 홀이 이렇게 패여서 공간이 생겼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더 할 수 없을까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냥 신경을 열어가지고 잘라서 거기 뭐가 있는지 이렇게 뜯어서 보면 볼 수 있다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다시 수술하면 온전히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다고.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안 했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38년 된 병자를 볼수록 저의 옛날 생각이 납니다. 다리가 펴지지 않은 채 앉은 채로 생활을 했고 또 다리를 잘 못 쓰다 보니까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앙칼을 박아서 줄을 당겨가지고 움직였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설 수 없어서 벽으로 가서 벽을 짚고 이렇게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83년 돼지띠거든요. 그래서 먹성이 좋아서 많이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몸도
무겁고 커서 아마 도와준 사람도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2년 정도 제대로 걷지 못했는데 아마 38년 된 병자는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을지 아마 참담하지 못해 희망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은 갈릴리와 가나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이야기는 안식일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개가 있습니다. 행각이라는 게 조금 약간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약간 지붕에 있는 이렇게 통로 같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제가 신대원 성지잡사 때 갔었던 베데스다 행각입니다. 영상과 사진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움직일 겁니다. 네. 제가 찍었는데요. 아이폰으로 찍어가지고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크게 별건 없는데 사진을 보시면 작은 것이 아니라 엄청 크고 엄청 높습니다. 영상을 잠깐 찍었는데도 엄청 크고 높죠. 깊고. 그래서 여기는 높고 깊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장소였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막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치유의 장소였습니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중풍병자를 말하죠. 그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나 병을 앓는 사람도 있을 테고 갑자기 저처럼 발병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제가 처음 허리가 아파서 다리를 못 쓰겠는 게 군대였었습니다. 군대에 입대하면 신병교육대에서 군인에게 기초군사훈련을 받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여러 격기들도 하고 운동을 좀 했던 터라 이렇게 특전사나 이렇게 해병대 같은 데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못했고 입대 전에 열심히 운동을 잘해가지고 체력은 좀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 훈련할 때 왜 잘하면 선착순 5명 하면 5명은 쉬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낮은 보폭으로 이렇게 기어가는 훈련을 했었는데 제가 한번 연습해봤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에는 내가 요래로 쉴 수 있겠구나. 선착순 몇 명 하면 내가 그 안에 들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처음 시작하자마자 얼른 선두로 치고 나가서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전력으로 중간까지 막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상체는 힘이 들어가는데 하체에 힘이 크게 느낌이 없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다리 쪽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러고 훈련 구간이 쟤 왜 저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고 이렇게 열심히 또 팔로 기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안 가고 제자리에서만 허우적 되고 다른 친구는 이미 도착 라인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왜 이러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어디에 부딪히거나 높은 곳에 떨어졌으면 좀 이해나 납득이라도 갈 텐데 하반신이 마음대로 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후에 저는 이제 계속 열애되었고 군병원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라. 그다음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병이 오래되셨음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수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가 있어서 아내랑 같이 최근에 봤는데요. 재밌습니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 중증외상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닥터 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헬기가 뜨지 않아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한 혼상태가 된 환자도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지 오래되었고 38년 된 동안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었을 겁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변의 친구나 지인 혈연 학연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자신이 낫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너무 오래 지났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이제는 더 이상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움을 받을 때 쓸 비용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병자는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이제는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주여. 그래서 내가 계속 이렇게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베데스다 목가에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낫지 못하다고 예수님께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병에 걸렸을 때는 처음에 병에 걸렸을 때 도미 손길이 어느 때보다 절박합니다. 이상하게 올라오면 목이 탑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병명이 확인되지 않았고 그때도 서울대병원 제일 유명하신 분께 수소문해서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는 뭐 치료도 받고 검사도 해봤지만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러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 유명한 교수님 연결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마 그분도 영상을 봐도 아마 얘기할 게 별거 없을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을 받아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24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망 중에 절망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데 교수님은 말씀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기 때문에도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분들 다 찾아다녔어요. 병원도 한 8군데는 간 것 같고 시술도 20차례 넘게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만한 대침을 한의아가 아닌 이만한 대침이란 IMS 같은 것도 맞아보고 시암으로 통해서 막 이것저것 플럭은 사실 기본적으로 다 맞았고 아마 웬만한 시술은 아닌 시술들은 다 받아봤는데 결국 한의원도 가보고 유명한 재단은 뼈 맞추는 데도 가보고 그런데도 낫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너무 답답한 나머지 내 병명이 뭘까? 그래서 의학 검색 엔진 찾아서 자료를 조사하고 또 의사 선생님께 책을 빌려서 자료를 수집해서 공부하고 파일로 정리하고 내 병이 어떤 병인데 이렇게 될까 하고 연구했었습니다. 논문도 찾아보고요. 근데 논문은 영어로 돼 있어서 엄청 읽는데 애가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유명한 기도원과 치유 집회를 또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못 가면 어머니께 부탁해서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지인들을 동원해서 차량을 이렇게 섭외하고 모실 수 있도록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낫지 못하고 그냥 계속 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낫게 해달라면서 엄청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100일 기도, 50일 작전 기도, 40일 작전 기도,
헌금기도, 기도할 수 있는 거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네, 그럼에도 또 제자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부모님께서 포도농사와 논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농사를 지으시면서 다 큰 저를 도저히 돌볼 수가 없어서 기도원에 가서 좀 지내보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공기도 좋고 물도 좋은 곳에 지내다 보면 또 하나님이 또 치료해 주시지 않을까 하시면서 저를 설득했죠. 저는 사실 부모님께 폐만 된다고 생각해서 얼른 가겠다고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기도원에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로부터 기도원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원은 한 달에 한 번씩 잔치처럼 부흥 집회를 합니다. 부흥 집회와 치유 집회를 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1년에 12번을 하죠. 그죠? 그런데 거기 계속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픈 것도 낫고 병도 치유되고 좋은 의사 선생님을 소개받아서 낫기도 하는데 저만 안 낫는 겁니다. 왜 나만 쏙 빼놓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저도 낫게 해주세요. 내가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낫게 해주는 거지, 나는 기도할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 차례가 계속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사실 나체는 언제 오지? 나는 진짜 나을 수 있나?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지만 제 차례는 결국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2년을 그렇게 했는데 38년 된 병자는 얼마나 그 못에 들어가고 싶었을까, 또 언제쯤 자기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희망을 품었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유명한 기도원 집회가 아니라 또 유명한 치욕 사역자에게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잠시 은퇴하셨던 목사님을 통한 손을 통해서 사실 나왔습니다. 되게 특이했는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삐까뻔쩍하고 화려하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잠시 은퇴하시고 잠시 기도원에 머무르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희가 기도원 식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손잡고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원을 위해서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다가 또 아픈 곳에 옆 사람의 손을 얹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하셨는데, 저는 허리에 손을 얹어달라고 목사님 옆에 계신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그리고 갑자기 목사님 손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목사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나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나는 영적인 큰 경험도 없고 부흥사처럼 이렇게 놀랄만한 은사나 신유나 이런 것도 없는데 갑자기 손이 따뜻해졌어요. 한번.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뭔가 나가는 느낌이 살짝 났다고, 크게 아니고 살짝 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신기하게 제 병이 사실 나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10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니, 그들이 묻되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다 끝까지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실 말씀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참 고약한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안식일이니까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약한 사람들이죠. 걸어왔기 때문에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건 38년 된 병자에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말이죠. 그런데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피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누가 자신을 고쳐준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다 말씀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당부하십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 이후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예전에 있던 유대인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내용은 없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친척들이 있고 자기 삶의 자리가 오래 지났지만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38년 동안 병이 못 고쳤던 병이 고쳐졌음에도 또 예수님이 직접 충고를 하셨음에도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뒤로 한 채 본인의 삶인 유대인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던 새 삶이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갔는지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병을 고쳐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백부장이 그랬고 나병 환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의 뒷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은 것이 참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사실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큰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했죠. 누가 지금 저를 보고 못 걸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죠? 예전에 못 걸어봤던 사람은 못 걸었을 때 저를 봤던 사람은 진짜 신기하다. 진짜 쟤 어떻게 걸어 다니냐라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얘기합니다. 못 걷던 시절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만 그때는 걸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고 간절한 소망으로 낫기를 소망했던 저였지만 사실 몇 년이 지나고 바쁘게 살다 보니 언제 아팠다는 듯이 아팠던 걸 잊어버린 채 현실을 마주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과 못 걷던 저에게 기적적인 일들이 어디서 희미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 자신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러움의 마음이 요동치고 세상의 화려함과 유혹 속에 조금씩 미혹되어 거기에 이끌려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인 체험과 큰 경험이 있었음에도 사실 말이죠.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마음에 찔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좋고 제가 너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발로 떠날까봐 이렇게 부르셨다고도 생각됩니다. 아니면 하나님 금방 잊고 살까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좋은 게 쟤는 이렇게 해야 나를 믿고 살지 않으면 금방 도망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도마 같은 마음도 사실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뭔가 의심하고 걱정한 그것도 제게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보통은 법을 어기면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못 걷게 되었다가 걷게 되는 큰 기적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여러 핑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또 등한시하게 되죠. 그런 큰 경험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말씀을 통해 보았던 하나님을 배반하며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제 자신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베다니 행각에 있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다 지친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삶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큰 경험을 했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계속 반복해서 실수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실수, 하나님 없이 바쁘게 제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실수하고 반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다시 돌이켜 결국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비손의 성도 여러분, 저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비손의 성도 여러분,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첫날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비손의 성도 여러분,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우리는 무너지곤 합니다. 38년을 기다렸던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크고 작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고 반복해서 내가 실수를 반복해서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가십시오. 믿음에 가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다시 돌이키십시오. 큰 기적도 귀하지만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 작은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은혜입니다. 말씀 마치며 기도하겠습니다.